참 예수님, 그동안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레반트 지역, 가나안 지역, 팔레스티나, 이집트,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또 아나톨리아 문명, 아나톨리아는 터키 쪽 말하는 겁니다. 페니키아 문명,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해가면서 여러분들 성서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요셉 얘기부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갖고 아주 성큼성큼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형제들한테 요셉이 당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이들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두들 물러가라 하였다 하고 외쳤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힐 때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요셉이 목 놓아 울자 그 소리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들리고 파라오의 궁궐에도 들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조금씩 뻥이 점점 세집니다. 그 재상집에서 우는 게 어떻게 왕집까지 갔겠어요. 어쨌든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가 문학을 허구 표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넌픽션 뭐 그런 게 이 성서 안에 얼마든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 살아 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나 놀라 그에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서는 그들이 가까이 오자 다시 말하였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세옹지마가 된 거죠. 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시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저도 하느님의 섭리를 14살부터 성당을 다녔는데 정말 온몸으로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기근이 든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거두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셔 여러분을 위하여 자손들을 이 땅에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받은 이들의 큰 무리가 되도록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거죠.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 나중에 바다의 모래말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고 그러는데 7년 굶주려갖고 싹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요의 땅 이집트로 하느님이 섭리를 해서 내려가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형들이 날 팔아넘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나를 파라오의 아버지로 그의 온 집안의 주인으로 그리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서둘러 아버지께 올라가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라고 하고 이렇게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 내려오십시오. 아버지께서 고센 지방에 자리 잡게 되시면 고센 지방 우리 직원들이 올릴 거예요.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에요. 삼각주가 시작되는 아주 비옥한 지역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들과 손자들 그리고 양떼와 소떼 등 모든 재산과 더불어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기근이 아직도 5해나 계속될 터이니 제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부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이 약속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 구약성서의 한 축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집안 그리고 아버지께 딸린 것들이 궁핍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형님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말하고 있는 것을 내 아우 베냐민과 함께 바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는 이 영화와 이 이집트에서 누리는 영화는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신들의 전쟁이라는 그 보세요. 얼마나 이집트가 영어롭게 사는지. 세계 최대의 도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을 정도니까 그 밖에 무엇인 본대로 다 아버지께 말씀드리십시오. 서둘러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베냐민도 그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요셉은 형들과도 하나하나 입을 맞추고 그들을 붙잡고 울었다. 그자의 형들은 그와 이야기하였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파라오 궁궐에 전해지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좋아하였다. 왜냐하면 요셉이가 자기를 살린 사람이니까 이집트를 살린 장본이니까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이르시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너희의 짐승들의 짐을 짓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희 아버지와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고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먹게 해주겠다. 그대는 또 이렇게 내 말을 전하시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너희의 어린 것들과 아내들을 생각하여 이집트 땅에서 수레들도 끌고 가라.
가거라. 거기에다 너희 아버지를 태워오너라. 너희 세간들을 아까워하지 마라. 이집트 온 땅의 가장 좋은 것들이 너희 차지가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좀 하고 있죠.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파라오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들을 내주고 여행 양식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예복을 한 벌씩 옷을 준다는 건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그때 시대 당시 옷 한 벌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베냐민에게는 은전 300니까 예복 5벌을 주었다. 어마어마한 게 많은 걸 준 거죠. 또한 아버지에게는 이집트의 특산물을 실은 낙이 10마리와 아버지가 낙이 10마리면 어마어마한 양을 하사한 거죠. 아버지가 여행길에 먹을 곡식과 빵과 음식을 실은 암낙이 10마리를 보냈다. 요셉은 형제들을 떠나 보냈다. 그들이 떠나갈 때 요셉은 길에서 너무 흥분하지들 마십시오 하고 당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지침까지 다 내려주죠. 이렇게 하여 그들은 이집트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다다랐다. 그들이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는 온 이집트 땅의 통치자입니다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의 마음은 무덤덤하기만 하였다.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다 전해 듣고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수레들을 보자 아버지 야곱은 정신이 들었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이제 여한이 없구나.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 아이를 봐야겠다 하고 이스라엘은 말하였다. 야곱이 이집트로 떠나다.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을 거느리고 길을 떠났다. 그는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다. 브엘세바는 이삭도 많이 살았고 아브라함도 많이 살았죠. 하느님께서 밤의 환시 중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자 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하느님이 부르신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내 아버지의 하느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겠다. 이 이야기는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다 예비하는 거죠. 탈출기를 예배하는 겁니다.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그리하여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났다. 브엘세바에서 곧센까지는 길어야 한 3일, 4일, 좀 어린아이 생각한다면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거를 이집트 사람들을 탈출해갖고 40년 동안 떠돌다가 들어가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태워 오라고 파라오가 보낸 수레들에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웠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갔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이 함께 들어갔다. 야곱은 아들과 손자, 딸과 손녀, 곧 그의 모든 자손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들어갔다.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인들, 곧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야곱의 맏아들은 루벤이고 루벤은 여기 이제 쭉 나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자에게서 난 사울이다. 이건 그 구약의 사울이 아닙니다. 이런 이름이 많죠.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그리고 주불론의 아들은 셀렛, 엘론, 야후엘이다. 이들에게는 족보가 중요합니다. 나도 족보 있지만 쓸데없는 그 족보 외우는 사람 한 사람도 황희정승 하나 외웁니다. 그 다음 황인성 총리했던 분 정도죠. 이 밖에 딸 디나가 있다. 그의 아들, 딸들은 모두 33명이다. 라반이 자기의 딸, 48절입니다. 자기의 딸 레아에게 준 질파의 자손들이다. 질파가 이들을 야곱에게 낳아주었다. 그러니까 야곱은 총 4부인을 거느리고 있었던 거죠. 아니, 예수님은 일처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고대 근동지방에는 어떻게 쓰든지 우리의 식구를 많게 하는 게 목적이죠. 요즘 여러분들 16, 17, 18세기의 유럽의 왕들이 자식이 없어갖고 왕족을 못 물려주고 삼촌 이렇게 막 해갖고 나라가 유지 못 되는 경우가 똑같은 거죠.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요셉에게서 난 아들들 쭉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14명이다. 단의 아들은 후시입니다. 모두 17입니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야곱의 며느리들을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으로 안 친 거죠. 직계 자손들이 모두 66명이었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들은 둘이다. 그래서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이었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은 다 빼고 그야말로 직계만 70명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보다 앞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 고센으로 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고센 지방에 이르렀다. 요셉은 자기 병거를 준비시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러 고센으로 올라갔다. 요셉은 그를 보자 목을 껴안았다. 목을 껴안은 채 한참 울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너의 얼굴을 보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기꺼이 죽을 수 있겠구나. 이제 내 자손, 내 생명이 이제 대를 물릴 수 있다니까 아브라함, 이삭 볼 낯도 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제일 반대했던 것은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아갖고 자손을 못 낳으면은 할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다는 거죠. 손이 끊기는 게 옛날에나 우리 아버지 때나 큰 죄였던 거죠.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올라가 파라오께 이렇게 알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제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디 가축을 치던 목자들이어서 양떼와 소떼 그리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파라오께서 여러분을 불러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거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임금님의 이 종들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줄곧 가축을 쳐온 사람들입니다. 저희도 그러하고 저희 조상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센 지방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라면 모두 역겨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고급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 대신 가나안은 아주 천박한 문화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히브리 놈들은 말할 것도 없이 천박한 이야기가 그대로 성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족이 드디어 파라오를 아련하게 됩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방인이 그 파라오를 얼굴을 본다는 게. 요셉이 가서 파라오에게 그런데 뭐 이 유다인은 하늘의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니까 파라오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파라오에게 아뢰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양떼와 소떼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을 모두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와 지금 고센 지방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요셉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5사람을 가려 파라오에게 소개하였다. 파라오가 그의 형제들에게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하고 묻자 그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이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저희도 그러하고 저희 조상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계속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저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살이를 할까 해서 왔습니다. 결코 정착한다는 게 말을 안 하죠. 나그네 언젠가 떠날 거다 이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이 종들의 양떼를 먹일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종들이 고센 지방에 머무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펼쳐져 있으니 그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땅에 그대 아버지와 형제들을 머무르게 하시오. 그들은 고센 지방에 머물러도 좋소. 그대가 알기에 그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이 있거든 내 가축을 돌보는 책임자로 세우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셔다 파라오 앞에 세우자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하였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연세가 얼마나 되시오 하고 묻자 야곱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나그네 살이한 횟수는 130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역사의 한가운데를 이삭 아버지를 받고 그 다음에 12아들을 자기 눈으로 받고 또 야곱 삼촌 라반을 만나기 위해서 5,000km나 넘는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올라갔고 거기서 또 20년의 세월을 보냈고 다시 또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서 지내다가 또 이제는 흉년이 들어갔고 이집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엄청 떠돌아다닌 거죠. 제가 산 횟수는 짧고 불행하였을 뿐 아니라 제 조상들이 나그네살이한 횟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야곱은 다시 파라오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나왔다. 파라오를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한다는 게 대단한 거죠. 파라오가 요셉한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을 합니다. 요셉은 파라오가 분부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 곧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메세스 지방에 머무르게 하고 그들에게 소유주도 떼어주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에 그 식솔수 수대로 양식을 대주었다. 기근이 매우 심하여 온 땅에 양식이 떨어졌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이 이 기근으로 피폐해져 갔다. 요셉은 사람들이 사가는 곡식값으로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조리 거두어 들였다. 그는 그 돈으로 파라오의 궁궐로 넘겼다. 이렇게 하여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이 떨어지게 되자 이집트인들이 모두 요셉에게 몰려와 말하였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나리 앞에서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돈 다음에는 땅을 뺏는 거죠. 그러자 요셉은 대답하였다. 돈이 떨어졌으면 여러분의 가축을 몰고 가축을 뺐네. 가축을 몰고 오셔. 그러면 그 가축값으로 여러분에게 양식을 내주겠어.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가축을 요셉에 몰고 왔다. 요셉은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들을 바꿔서 양식을 내주었다. 이렇게
그 해에는 그들의 가축값으로 양식을 공급해 주었다. 그 해가 다 지나 이듬해가 되자 그들이 다시 요셉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나리께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돈은 떨어졌고 가축대도 이제 다 나리 것입니다. 이제 나리께 갖다 드릴 것이라고는 저희 몸과 농토밖에. 그러니까 처음엔 돈 갖다 주다가 그 다음에 가축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몸과 농토를 갖다 주는 거죠. 함께 나리께 보시는 앞에서 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양식을 주시고 저희와 저희 농토를 사십시오. 모든 건 파라오 소유로 있다라는 그런 전통을 이 성소저자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저희도 죽지 않고 살 것이고 농토도 황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래야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농토를 파라오의 것으로 사들였다. 기근이 심하여 이집트인들이 하나같이 자기 밭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땅이 파라오의 차지가 되었다. 그는 이집트 국경 끝에서 끝까지 백성들을 모두 종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사제들의 농토만은 사들이지 않았다. 사제들은 파라오에게서 녹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파라오가 주는 녹을 먹었으므로 농토를 팔 필요가 없었다. 이 사제가 이제 중요한 역할로 등장을 하죠. 그런 다음 요셉이 백성에게 말했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농토를 파라오의 것으로 사들였어. 자, 여기에 씨앗이 있으니 농토에 씨앗을 뿌리셔. 그러나 수확의 5분의 1을 파라오에게 바치십시오. 그러니까 세금 20%의 세금을 바치라는 거죠. 굉장히 높죠. 우리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한 10% 바치고 있는데, 그리고 5분의 4는 여러분의 것이니 밭에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과 집안 식구들의 양식과 아이들의 양식으로 삼으시오. 그러자 그들이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나리께서 저희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나리께서 저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는 기꺼이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이집트의 농토에 관하여 오늘날까지 유효한 법을 만들었다. 곧 5분의 1이 파라오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다만 사제들의 농토만은 파라오의 차지가 되지 않았다. 이제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 고센 지방에 머물게 되었다. 그들은 그곳에 소유지를 얻어 자식들을 많이 낳고 크게 번성하였다. 야곱은 이집트의 땅에서 17년을 살았다. 꽤 오래 살았네요. 그래서 야곱의 산의 수는 147년이 되었다. 130살에 왔으니까 죽을 때가 다가오자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호의를 보여준다면 나에게 효성과 신의를 지켜 나를 이집트 땅에 묻지 않겠다고 내 손을 내 사태 놓고, 이 사태 넣는 거는 아브라함이 그 종을 사태 놓고 이삭에게 가나안 땅에 가갖고 종족에게서 딸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레베카가 오죠. 요셉이 제가 꼭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스라엘이 그러면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고 말했다. 요셉이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맡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예,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죠? 이제 마지막 강의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